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이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문성으로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기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유다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습니다. 시드기야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예레미야를 보호하면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유다의 패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14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는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또 다른 예언을 묻습니다. 시드기야 그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원하는 말을 구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큰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라고 오래 기다려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을 확신했을까요? 시드기야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계속 예레미야를 찾긴 했지만 그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 그의 말, 그의 행동을 보면 됩니다. 시드기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왕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고 성도 무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먼저 항복한 자들의 조롱입니다. 자신이 배신자라고 불렀던 이들의 멸시와 조롱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더 좋아하고 싫어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보다 더 특별하고 중요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특별하고 중요한 것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걱정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우리의 약한 것,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분의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식으로 친애굽 입장이었던 유다 고관들의 반응이 두려워 그들 앞에서 자신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겠다고 그들 앞에 말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굽이 바벨론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사람과 권력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로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권력자들과 거짓 선자들에 의해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는 무능하고 유약한 왕이었지만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머뭇거리다 최악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자들의 최후가 이렇습니다. 순종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즉각적인 순종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던 시드기야는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성도는 영원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 중에도 오직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말씀으로 경신되어 새롭게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머뭇거리며 단호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의 심을 깨닫고 당장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